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부터는 룻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9차례에 걸쳐서 야고보서를 같이 나누었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신약 한 번, 또 구약 한 번 이렇게 해서 교대로 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룻기는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하지만 룻기는 짧은 내용과는 달리 상당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사경에 인도하시는 목사님들 잠깐 제가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은 저녁 시간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말씀 하시다가 이제 낮에도 이렇게 아침 시간에 보통 또 이렇게 같이 말씀을 인도하실 때 그때에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대부분 다 이제 직장에 가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성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다 이제 나와 계시니까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이 주제로 되게 좋은 중에 하나가 이 룻기예요. 왜냐하면 이 룻기를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나오미와 룻의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부간의 관계에 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가 대부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고부간의 화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시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룻기가 표면적으로는 그런 나오미와 룻의 그 고부간의 관계, 이런 측면들에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룻기는 결탄코 그런 주제는 아닙니다. 내용이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그 이면에 그 행간에 있는 내용들은 그거와는 정말 다른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기로 결정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을 만드십니다. 그 과정으로 야곱의 그 가족들 70명이 애굽으로 가서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그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그 당시에 이 70명이라는 이 인원은요 한 번에 그냥 다 죽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청동기였기 때문에 땅 따먹는 이 전쟁들이 무수히 일어나던 시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70명이라는 인원은 생존하기에 그닥 그렇게 적합한 인원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요셉을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의 그 가족들을 70명을 애굽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 인큐베이터에 있게 하셔서 민족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서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35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사사기를 지납니다. 이 사사기를 지나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가는 데 상당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쭉 창세기부터 읽어 내려가다 보면 도대체 성경이 지금 하나하나의 교훈은 있는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고민하게 되고 조금 혼란스럽게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가나안에 와서 정착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 의미가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사기를 통해서 350년이라는 이 긴 세월, 왜냐하면 35년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37년간의 그 36년간의 그 일제 강점기에 있는 것 때문에 저희가 독립한 지가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70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우잖아요. 역사 해석을 두고 싸우잖아요. 예. 그러니 350년이라는 이 긴 세월 동안에 그 스트러거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예. 그 사람들도 혼란스럽지만 성경을 읽는 저도 혼란스러운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나약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예.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350년 동안 해서 그렇게 민족으로 만드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 왕정이 시작되잖아요. 국가가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사기를 이 사무엘서를 읽어가는 이 중심축을 우리가 알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예. 여러분이 혹시 요새는 안 그러죠. 옛날에 보면 우리나라에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여행 오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이제 혹시 외국에 이제 여행을 가면 항상 그 가이드가 깃발을 가지고 갑니다. 예, 이게 삼각표, 무슨 여행사 이런 깃발,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 깃발을 들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쫄쫄 따라가요. 그러다가 혹시 자기가 뭔가 이렇게 보다가 그 다음에 확인합니다. 어디 깃발이 있는 데를 확인해요. 근데 깃발이 안 보이면 어떡합니까? 막 쫓아가서 깃발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 룻기는요, 이런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국가를 만드시는가에 대한 그 표지판이에요. 그래서 이 표지를 보여주는 것이 뭐다? 룻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를 만들어가는 것에 대한 어떤 그 정당성, 그거에 대한 이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이 룻기입니다. 이 룻기는 절대 나오미와 룻의 아름다운 고부간의 화목한 얘기는 주제는 아니다. 표면적으로는 뭐 그럴 수 있지만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룻기는 굉장히 구속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성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원복음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 계획이 쭉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렇게 쭉 가는데 그 중간 지점에 하나 표지판, 이렇게 해서 표지를 들고 있는 것이 룻기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룻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룻기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룻기 1장 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이 배경은 언젠가 하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쯤 언젠가, 그 350년 그 아니겠죠. 근데 전반기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아마 후반기 정도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지 못해서 아주 혹독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주실 때 직접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게도 하시지만, 또 우리가 구약을 보면 많은 경우에 대부분은 뭐냐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런 그 일들이 있는데, 그게
구약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성경이 어디냐면은 사사기예요. 사사기는 한 40명 정도의 사사들이 계속해서 활동을 해나가는데, 결국은 사사들이 나타날 때는 계속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사사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주로 많이 이제 지배를 했던 나라가 블레셋이라든지 미디안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그렇게 통치를 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너를 통치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 사람들은 언제 오느냐면은 추수기에 와요. 추수기에 와가지고 추수를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추수하는 것을 다 약탈해서 걷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웠지만 양식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예를 들어서 이 흉년이 들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지배를 받는 기간 동안 내내 흉년과 마찬가지인 삶을 살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흉년까지 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이 더 어려워지니까 굉장히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의 한 부분을 읽으면서 그 당시에 얼마나 어려웠는가 하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 당시에 미디안이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시대였는데 계속해서 약탈해 가니까, 우리가 이 기드온이 있잖아요. 이 기드온이 사사잖아요, 그죠? 사사가 되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뭘 하고 있냐면은 자기가 약탈 당하지 않게 몰래 양식을 어떻게 한 거예요? 숨긴 거예요. 밀을 숨겼어요. 근데 밀을 숨기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방아틀이라든지 이런 데서 우리가 탈곡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뺏기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밀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표시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밀을 탈곡을 하는데 어디에서 하느냐면은 포도주 털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맞겠습니까? 안 맞죠. 수율이 확실하게 떨어지겠죠, 그죠?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밀털에서 만약에 탈곡기에서 탈곡을 하다가는 어떻게 하니까? 뺏기니까 어쩔 수 없이 몰래 그 포도주 털에 가가지고 밀을 탈곡해서 그것을 양식으로 삼고 있는 광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구차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얼마나 힘든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상가상으로 이제 흉년이 되니까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모압으로 이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 모압 땅이라는 것은 롯의 두 딸이 낳은 딸 중에 하나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이에요. 근데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안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좀 그쪽 지나자 이렇게 얘기할 때 거절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게 또 들어오게 됐던 그런 어려움을 줬던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살던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간다는 것은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금 보이는 파란색이 사해예요. 사해인데, 사해에서 좌측으로 바다 있는 쪽으로 보면은 이렇게 빨간 거 이렇게 경계 표시가 있는데, 그 근방이 어디냐면은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인데 그 반대편에 모압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은 배를 타고 갔으면은 쉬울 텐데 그 당시에 배를 타는 것이 아니라 걸어서 간 거죠. 그러면 어디로 갔겠습니까? 저 위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동편 쪽에 땅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 거리가 지금 저희가 봐도 상당한 거리예요. 그런데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같으면 교통기관이 잘 발달되어져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대부분은 짐을 수레나 또 짊어지고 그 다음에 아마 걸어서 갔을 거예요. 얼마나 걸어서 갔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거리를 좀 확인해 보려고 그랬더니 거리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꽤 먼 거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이 먼 거리까지 이주한다는 것, 이것은 여간 이 굳은 결심을 하지 않으면은 좀 어려운 거죠. 사실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인간 취급도 안 했던 모압 지방으로 간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먼 거리를 저렇게 간다는 것도 어려운 거리예요. 그럼 왜 가게 됐을까?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 먼저 간 사람들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먼저 간 사람들이 모압 지방에서 정착하고 살아보니 이스라엘보다 형편이 여기가 훨씬 낫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으로 구전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간 거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오미의 가족만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유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방 지방으로 갈 만큼 상황이 어려웠다 하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 절박한 상황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갔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어쩌면은 그것이 그렇게 이주하는 것이 보편적인 그 당시의 사사기의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이주를 했으면은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무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드라. 그들이 거기서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이 여인은 두 아들과 그의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니 자존심 다 놔두고 어렵게 고생해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 왔는데 정말 거기서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고향 떠나서 타향에 가서 살았는데 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이 10년 상간에 남편도 죽고 또 두 아들과 결혼한 모압 여자와 결혼해서 모압 여자와 결혼했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거기에 정착해서 살려고 했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거예요. 그런데 그 두 아들도 죽었어요. 여러분 한 집에 과부가 3명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있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참 쉽지 않다.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이 나오미가 또 그의 가족들이 처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루키 설교하시는 또 목사님 얘기를 조금 해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봐라 말이지.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심정 제가 이해해요. 어려워도 교회 떠나지 말고 어려워도 믿음 떠나지 말고 잘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격려의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에게는 그런 얘기보다는 좀 또 또한 조금 더 위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해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렇게 떠나고 싶어서 떠난 건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분들도 믿음을 지키고 싶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상황이 사실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것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믿음을 떠나는 것은 아쉬운 일이에요.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거, 어떤 때는 믿음을 떠나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또 그분들의 속사정을 또 잘 이해하는 것도 또 다른 측면에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분들 향해서 막 악담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힘든 거죠.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그 나오미의 가족에 대해서 비난하기 이전에 그런 왜 하나님께서 나오미 가족에 대해서 그런 비정상적인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요, 대부분이 그 어려움에 생각이 딱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길을 걸을 때에 좀 앞을 보고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돌짝밭이나 이런 거 조금 걷게 되면 앞을 보기보다는 자꾸 뭘 보냐면은 이 코끝을 봐요. 이 발의 이 끝을 자꾸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넘어질 가능성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어려움이 나한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려움, 고난, 그 고통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그냥 괜히 그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고통과 어려움과 그 고난의 주체자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가장 어려움 많이 겪은 사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아마 두 사람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고통을 많이 겪었어요. 본인이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셨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품고 있는 마음의 그 고통과 아픔을 누구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 고통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는 것들을 예레미야는 자기가 그 몸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욥이에요. 욥은 영문도 모르고 어려움을 겪었죠. 많은 사람들이 욥의 고난을 잘못 이해합니다. 사단의 제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단이 고통을 주는 것에 대해서 수락하셨어요. 그래서 욥의 고통을 시작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욥의 고통을 잘못 이해하면은요, 봐라 말이지 욥의 그 고통을 잘 극복하고 그거를 잘 견디니까 하나님께서 배로 축복하시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얘기예요. 물론 그 면이 있을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욥이 갖고 있었던 자녀들과 재산과 이런 것들을 훨씬 많이 베풀어 주신 게 있어요. 그러나 욥기의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욥기 38장 이후에 보면 욥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하나님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잘못 알고 있다. 잘못 알고 있다라기보다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요만큼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고난을 잘 참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물론 그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새롭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달리 했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알던 하나님은 요만한 하나님이었구나. 알고 봤더니 말할 수 없이 넓은 하나님, 그 큰 그 스케일을 갖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나는 이런 하나님을 내가 잘 안다라고 그런 그 뭐랄까 자만심을 내가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그 고백이 욥기의 핵심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고난이 결국은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 겪은 것을 다시 복구하고 혹시 재산상의 피해가 있었던 걸 다시 복구하고, 물론 이것도 중요하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긍휼함이 어떤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하는 게 이 고난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구차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살아갈까?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 두 며느리와 살아갈 방법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들었던 소식이 뭐냐면은 고향 땅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보시사, 이렇게 얘기돼요. 돌보신다는 얘기는 뭐냐,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이런 거죠. 돌보셔서 뭐냐면 양식을 주셨다 하는 거죠. 그들이 이것에 온 이유가 뭐였어요? 양식이 없어서 온 거잖아요. 먹고 살려고 온 거잖아요. 그 어려움을 누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하는 소리를 듣고 가는 거죠.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나오미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는 동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돌아보심을 뭐 한 거예요? 기대한 거죠. 기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방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동안은 무관심하시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 백성을 돌보신 건가 하는 거죠. 그거는 아니죠. 우리가 사사기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 하나님의 징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킴, 그리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는 것, 이 네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평안을 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그런데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푸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다음에 또 그런 사이클이 또 생기거든요. 바로 오래 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50년 동안에 40명의 사사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얼쭉 잡아 우리가 계산을 해도 10년에 한 번 꼴이잖아요. 10년에 한 번 꼴. 그러니까 10년에 한 번 꼴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배신하는 것을 밥 먹듯이 했던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그들이 돌이켜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돌이키는 것에 대해서 진정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저 기가 막힌 그 삶의 모습을 보고 또 양식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노릇인 거죠.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350년의 사사기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인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어려우면 그냥 내가 어려운 거 그것만 생각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런 하소연 많이 했잖아요. 아니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말이지 따뜻한
밥 먹고 그다음에 불가에서 따뜻하게 쬐고 그다음에 가끔 가다가 고기도 먹고 말이지 이랬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처음에는 맛있어서 이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What is this? 도대체 이게 뭐야? 경이로움, 놀라움. 아니 우리가 곡식을 짓지도 않았는데 아침마다 이 텐트 앞에 떨어지는 그 먹을 것이 놀란 거죠. 조금 지나니까 뭐예요? 하나님 세상에 이렇게 맛이 없고 이거를 날마다 또 먹으라고 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는 초지 이렇게 잘 믿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아마 또 대부분 다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두 자매들이가 따라오려고 하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고백하는 거죠. 이런 고백을 통해서 나오미가 10년 전에 자신이 한 그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합니다. 와서 이방 땅에 와서 10년을 지내보면서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우리 가끔 부르는 찬양 있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 찬양 언제 우리가 부릅니까? 이것저것 하다가 다 안 되니까, 내가 아는 사람 통해서 내가 무슨 내 힘으로 뭔가를 통해서 다 하다가 안 되니까,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 감정하고 똑 맞는 감정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돌아오려고 해도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과부 3명이 돌아와가지고 뭐 하겠어요?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죠. 그 가운데서 참 어려움을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가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자기 때문에 이 젊디 젊은 이 며느리 둘이가 인생을 망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돌아가라고 하는 거죠. 너희들이 나와 같이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제도에 관해서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망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만, 어쨌든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인 룻은 남아서 나오미와 같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방 여인인 룻이 같이 간다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큰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은 우리가 해보는 거죠. 20절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라는 작재성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환영하고, 또 뒤에서는 막 입방아도 부르지 않겠어요?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랬더니 가더니 저렇게 해서 왔단 말이지 막 이러면서 뒤에서 입방아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자기 이름이 뭐예요? 자기 이름이 나오미예요. 이 나오미라는 말은 뭡니까? 풍성함, 이런 거예요. 기쁨, 희락 이런 건데, 자기의 상황이 쉽게 말해서 자기 꼴이 기쁨이 아니고 희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뭐예요? 말하라. 괴로움이다. 괴로움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는 그 원망이 아니라, 그 원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왜?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그 말을 듣고 찾아온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따라온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은 내가 혼자 막 그 어려움을 내가 막 그냥 그 어려움에서 헤쳐나오려고 발부둥을 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원망해요. 날 도와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지. 한 사람도 없단 말이지.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그 시 있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어느 성도가 천국에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쭉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는 언제나 그 발자국이 두 개였어요. 두 사람의 발자국이었어요. 그런데 어떨 때 보니까 그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 힘들었던 때예요. 그래서 그 성도가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하나님, 제가 보니까 저때 제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고난을 당할 때예요. 근데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네요. 하나님, 도대체 그때에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나가 그것을 내 혼자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최선을 다해서 뭔가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했던 그 순간에 사실은 나 혼자 뭔가 발버둥을 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그때의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업고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나 혼자 뭔가를 막 스트러글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등에 업혀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등에 업혀져 있었어요. 아마 우리가 내가 혼자 그것을 극복했다면, 극복하려고 노력했다면 아마 극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쩌면은 더 큰 어려움, 더 큰 고난을 겪었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지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고난은 축복의 서곡입니다. 고난은 지금까지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나의 삶의 방식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고난은 나의 방식이 아닌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고난은 나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실패의 순간에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배우게 하는 시간입니다. 고난은 지금이 아닌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쉽지 않지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의 등에 업혀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실 것입니다. 이 고난은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은 여러분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 시간과 기회를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이 고난을 탈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계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이 고난에서 탈출하는 방법이고 이 고난을 이기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고난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300